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학을 선택하고 이 전공을 선택하면 취업이 과연 잘 될 것인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과연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선택에 따른 결과가 100%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할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명확하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구약의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축복장, 저주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 또는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시는 이유,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과 15절 그리고 4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이 축복과 저주의 결과, 인과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축복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저주를 하시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그 아비가 자녀를 채찍질하며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엇길로 나가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에는 채찍질하심으로 저주하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에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15절에서 44절까지 보게 되면요.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특별히 개인과 공동체에 각각 임하게 되는 두 가지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요.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는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주를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 저주를 받습니다.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 철저히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질 때까지 그가 의지하고 그가 사랑하고 그가 매달리는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없애심으로 한 개인을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의 대상은 바로 국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국가적인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구원과 행복과 저주와 심판을 개인에게 국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축복을 받고 한 개인이 저주를 받고 한 개인이 구원받고 한 개인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한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 특별히 구원은 철저히 개인에게 임하는 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공동체에 임하는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고 공동체가 함께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로는 타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나의 구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타인, 이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그가 이루고 있는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이 자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개개인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땅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나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 그 영향이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나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심판을 받을 때에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심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축복하고 함께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갈수록 번창하고 갈수록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은 자유이나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기로 결정할 때에 그에 따른 축복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것은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과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두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이나 그 결과는 공동체가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은혜의 길을 선택하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